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무엘하 22장 31절에 35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2장 31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합독하십니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로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하나님은 나의 견고한 요새시며 나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며 나의 발로 암사슴 발갛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노타를 당기도다.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승리를 기념하는 신앙의 고백의 내용인데요. 이제 코로나가 아직도 남아있지만 많이 잠잠해지면서 사회적 거리도 생활적 거리로 줄어들고 단계적으로 예배를 모임을 해보갑니다. 저희도 빨리 예배자들과 함께 이렇게 이 자리에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그 날들을 굉장히 기대하거든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좀 나누고 싶은 제목은 31절에 이런 말씀 하잖아요.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다.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다.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가 되신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나 우리는 좀 불완전한 자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하나 우리는 참 거짓된 삶을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제가 요즘에 계속 많이 좀 생각하는 게 망각과 배반, 이 두 가지 단어가 좀 우리의 모습 같아요. 망각은 무엇입니까? 쉽게 잊어버리고 살죠. 그리고 배반은 무엇입니까? 쉽게 다른 것을 선택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삶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가 되시며 하나님은 견고한 요새가 되시며 나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신다 라고 표현하죠. 그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하다. 하나님의 완전한 말씀은, 하나님의 완전한 언약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붙잡고 언약을 꿈꾸며 살아가는 자의 인생을 하나님은 붙드십니다. 그의 인생의 걸음과 그 인생을 높이 드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승리까지 모든 것을 오늘 말씀 속에서 약속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는 결국에 하나님이 주신 완전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무엇일까 생각할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5가지 확신 그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견고한 요새로 피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방패 속에서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라고 좀 생각하게 됐습니다. 렘넌트 전도자 여러분, 여러분의 시절이 어떠하든지 상황이 어떠하든지 완전하고 진실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여러분의 것으로 붙잡고 인생의 길을 걸어가기 원하는데요. 여호와께 피하는 자에게 첫 번째 주신 확신이 무엇입니까? 바로 구원입니다. 전에 어느 날 수련회 갔는데 그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한 거죠. 눈을 감고 어떤 사람의 이름을 얘기해 볼 테니까 그 사람을 생각할 때 가장 떠오르는 대표적인 단어나 이미지가 뭔지 생각해 보라고. 그래서 이제 저희 교회 안에 있던 아주 좀 사고뭉치 렘넌트 이름을 쭉 얘기했으니까 애들이 막 웃었거든요. 그러다가 두 번째는 유광수 목사님이라고 다 이름을 얘기하니까 막 뭔가 생각만 해도 좀 든든하고 신뢰감이 생기고, 그러다가 이제는 자기 자신의 이름을 넣어보라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신을 생각할 때 가장 떠오르는 나를 대표하는 단어나 이미지가 뭔지 한번 생각해 보라고. 근데 저를 포함한 많은 렘넌트들이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뭐냐면 본인의 연약함이나 한계였습니다.
뭔가 딱 자기 자신을 생각할 때 좀 약간 답답함을 느끼기도 하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자신의 전문성 혹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감정이나 혹은 상처, 관계에 대한 생각을 떠올릴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무엇으로 나를 정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정의입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것이죠. 세상과 사람의 시선에 의해서, 기준에 의해서 나를 정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구원으로 나를 구별하는 것, 구원으로 나를 정의하는 것이 저는 하나님께 피하는 견고한 반석 대신 하나님 앞에 서는 거라고 확신합니다. 사단이 결국에 뺏어가려고 하는 게 뭔가 같습니까? 분주함과 산만함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정체성을 뺏어갑니다. 불신자들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구원? 예수 믿는 거? 그게 밥 먹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밥 먹고 산다고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가치와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빼앗겨 버립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완전한 시작이 뭡니까? 구원입니다. 건져내셔서 구별하셔서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렘넌트로 삼으신 것이죠. 이것이 나를 정의하는 기준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구원하는 자에게 두 번째입니다. 바로 기도 응답을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무엇이 됩니까? 방법이 되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얘기하죠.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리면 받으리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구하지 않아도 좋은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십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 피하십시오. 견고한 반석 되신 복음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십시오. 저는 기도 응답에 대해서 마태복음에 이 비유가 나오거든요. 저는 늘 최고의 비유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야, 생각해봐라. 악인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악한 자라고도 할지라도 지 자녀가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주겠냐? 그 사람이 악인이고 죄인이라 할지라도 자기 자녀에겐 좋은 것을 준다.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하는 너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서 핏값으로 자녀로 삼은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맞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구원을 이루셔서 우리를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는 거예요. 결국 뭡니까? 사단은 분주함에 빠져서 구원의 정체성을 놓치고 세상의 방법을 쫓지 하나님이 주신 방법인 기도하지 못하도록 속이죠.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실 뿐 아니라 우리의 삶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여호와 로히 하나님, 목자 되신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죠. 우리는 어떠합니까? 바로 앞밖에 못 봅니다. 문제 오면 문제 보고, 사람이 오면 사람 보고, 사건 오면 사건 보고, 전혀 하나님의 계획과 시간표 보지 못하고 살아가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얼마나 어리석냐면요, 진짜 하는 게 못 본다니까요. 제가 전에 이제 고기를 덜 익혀서 먹은 거죠. 마음이 조급해서. 되게 잘 먹는 애들이랑 먹었거든요. 그러니까 덜 익은 고기를 많이 먹으니까 배탈이 당연히 났고, 새벽 3시까지 2시까지 배탈 나서 떼굴떼굴 구를 정도로 배가 아팠습니다. 전 그때 어쩌면 당연한 걸거겠죠. 덜 익은 고기를 먹어서 배탈을 만났고 아파했고 뭐 거의 탈수 증상까지 온 거죠. 당연한 걸건데 저는 그때 겁먹은 겁. 하나님 나를 부르시려고 이러나? 여러분, 이런 경험 없습니까? 내가 뭘 잘못했나? 하나님 날 치시나? 뭐 이런 생각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도 짧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또다시 이야기되는 거예요. 구원하셨다고요. 구별하셔서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응답하신 하나님은 인도의 확신의 더 근본이 무엇입니까? A로 가고 B로 가고 아니요.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진짜 인도의 확신의 가장 놀라운 비밀은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 하신다. 그러면서 네 번째입니다. 사죄의 확신. 그러나 우리는 또 잊고 넘어지잖아요. 분주함에 빠져서 또 사람 앞에 서잖아요. 또 넘어지죠. 또 망각하고 또 배신하고 살아갑니다. 언약 하나님 다 생각지 않고 또 불신하고 염려에 빠져요. 또 환경에 낙심합니다. 사람 때문에 시험 들어요. 우리는 계속 그렇게 살아갑니다. 또다시 범죄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로마서 8장 1절 2절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데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고 말씀합니다. 근데 로마서 7장 후반부를 보시면 바울의 고뇌가 나옵니다. 진짜 이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선을 행하기 원하나 원하는 것이 아닌 미워하는 것을 내가 행하게 된다. 전 이 말이 진짜 맞더라고요. 우리가 복음 위에서 살고 싶어 하고 이게 잘못된지 알잖아요. 이거 하면 나한테 안 좋아. 복음 위에서 이걸 해야 돼. 근데 나도 모르게 난 이 길을 선택하고. 이걸 누가 얘기했냐면 바울이 얘기했어요. 내 마음에 두 가지 법이 싸운다. 선을 행하고 싶지만 나도 모르게 악을 쫓아가고 난 넘어지고 또 쓰러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법에서 누가 날 건져낼까? 이 말씀을 딱 보면서 얼마나 소망과 위로가 되는지. 그렇구나. 바울도 그렇게 넘어졌구나. 바울도 흔들렸구나. 그런데 바울이 말하고자 했던 진짜 메시지는 8장 1절이에요. 2절이에요. 이거를 말한 거죠.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 이야기를 듣고 다시 보십시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어. 왜냐? 피값으로 십자가에서 완전한 구원을 통해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끊으시고 죄를 담당하셨다. 법적으로 완전한 자유함을 주셨다. 이게 로마서거든요.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자유합니다. 넘어져도 어디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저는 렘넌트 사회 가다 보면 이런 렘넌트 있잖아요. 큰 은혜를 받자마자 두려워하는 렘넌트. 내가 이렇게 은혜 받으면 꼭 시험 들더라고요. 전 또 넘어지더라고요. 제가 그 친구한테 웃으면서 얘기합니다. 넌 반드시 넘어질 거라고. 너는 이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 거라고. 그러나 기억해라. 그리스도의 힘은 넘어지지 않고 버티는 힘이 아니라 뭐예요? 넘어졌을 때 재빨리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힘이라고. 무슨 말입니까? 사죄의 확신 속으로. 사죄의 확신 이전에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기다리시고 용서하시며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확신 속에 우리의 삶이 가길 원하시는 겁니다. 다섯 번째 무엇입니까? 승리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기지 않으시죠. 욥기 23장에 보면 욥의 신앙 고백이 나오죠. 그가 나를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시오니 내가 정금처럼 되어 나올 것이다 고백하잖아요. 근데 23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 나옵니다. 하나님은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거라. 무슨 말입니까? 승리라는 것은 우리가 이기고 저 사람을 앞서가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과 언약이 성취되는 삶을 말하는 겁니다. 그게 승리죠.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 승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진짜 하나님의 완전한 도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의 삶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며 그리고 사죄를 넘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하시며 언약의 성취를 통해 승리를 주신다는 이 영적 사실을 잊지 않고 승리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잠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쉽게 넘어지고 흔들리나 하나님이 주신 완전한 복음 앞에 반드시 성취될 영원한 언약 앞에서는 우리 삶과 길이 되도록 축복해 달라고 우리 조용히 합심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